오늘 주제를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예수 사랑, 형제 사랑, 자식 사랑. 본문과는 전혀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요, 첫째 마리아 선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씩 그 선교에 헌신 예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48년이면 몇 번 했을까요? 마리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48번 설교를 했어요. 그럴 때 오늘은 각도를 조금 달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누구 또 무엇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율법 613가지를 누구도 못 지키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과 같으다. 왜냐?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의 본질은 짠 거예요. 짜지 않으면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면 이미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말할 거 없고 하나님 자신도 당신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 원하죠. 그렇죠? 근데 이 본문에 나온 마리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 집의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옥으로 만든 그릇인데 그 그릇 단지에 있는 그 향유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비싸요. 본문에 가룟 유다가 얼른 계산을 해봐도 300데나리온이라, 그 말은 보통 사람들 월급 타는 거 1년 봉급보다도 많은 액수예요.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는 고아예요. 고아의 집에 그것은 조상적부터 물려온 가보라, 총재산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아깝지 않게 예수님 앉아있는 그 바위에 탁 해가지고 밑을 깨서 싹 쏟아버렸어요.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이 여자가 젊으니까 아마 방정 맞은 거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전 그 진리를 참 진짜 깨달았거든요.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누굴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이 전제되는 말이에요. 희생 없이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희생하는 그 도수와 사랑의 도수는 정비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걸 다 쏟아붓을까. 그것도 또 내가 지금 주님을 뜨겁게 내 생명보다 재산보다 더 사랑하지만은 이 사랑의 표시는 바로 이 우리의 가보를 깨트려 쏟아붓는 것이다. 이 합이라고 하는 것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속에 뭐가 들었는지 또 따르다가도 아까운 생각이 나게 되면요 중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왜 마개를 살살 돌려서 빼지? 무엇 때문에 마개를 돌려 빼지도 않고 그냥 밑을 딱 깨트려서 확 쏟아봤을까? 그건 뭐냐면 마개 돌리다가 마음 변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지금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요 마음 변해요. 40-50년 전에 저에게 아이고 목사님 넥타이 사드릴게 하는 거 아직도 안 사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한다, 뭘 드리고 싶다 하게 되면요 즉시 해야 돼요. 왜 마개 돌리고 있어? 시간 가는데. 그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그 부부가 설교 중에 베드로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도 끝나기 전에 그냥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문전옥다 팔라 하는 사람이 늘 와 기다렸는데 얼른 설교 도중에 가서 팔아가지고 오는데 직접 오면 얼마나 좋아요. 두뇌가 집으로 들어가서
자꾸 세보다가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치겠다고 해놓고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왔다가 돈 썼어요, 못 썼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생명 잃고 돈 잃고 망신당하고. 이게 뭐예요? 왜 그래요? 시간이 흘러서 그런 거예요. 뭐든지 하고 싶으면 즉시 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 옛날에 약속한 넥타이 꼭 기다릴 테니까 죽기 전에 가져와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같이 하세요. 막에 돌리다가 마음 변한다. 그러니까 막에 돌리지 말아요. 그냥 깨트리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까? 다 깨트렸어요. 그 다음에 아까운 생각이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들어가봐야 소용없거든요. 밑을 깨트렸으니까 다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해서 이걸 다 드리겠다 하는, 이걸 전부 희생하겠다는 그 마음이 변할 수가 없죠. 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한 겁니까, 여러분? 아니, 하루 월급이 아니에요. 일당이 아니에요. 한 달 월급이 아니에요. 1년 월급보다 많은 돈이에요. 그것을 주님께 쏟아붓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부모도 없는 고아들이에요. 총재산이 그게. 그러니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처녀가 되게 되면 그 머리를 절대 정말 신주단지처럼 위하면서 그 머리를 가꾸는 건데, 그 머리를 풀러가지고 그 예수님 샌들을 싣고 다녔거든요. 이스라엘은 더워요. 먼지가 많아요. 네? 모래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이 항상 더럽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언제나 손님이 오시면 발 씻을 물부터 줘요. 그리고 발을 씻고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사랑하는 존경하는 분이면 물을 떠가지고 자기가 씻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기름 그 향유하고 그 예수님의 그 샌들 신은 발이 엉망인데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그걸 머리털로 다 씻어드렸다고 하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머리를 풀러서 때 묻은 발을 씻었다는 것은 생명을 바친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게 여인들의 머리카락이거든요. 여자들의 최고가 뭐예요? 미요, 미. 아름다운 거. 맞아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 미가 여덟 미가 어디서 나옵니까? 99%가 머리에서 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뒤집었다, 볶았다, 바뀌었다 이랬다. 맨날 머리를 그냥 훅가시했다가 뭐했다, 잘랐다, 길렀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자들 머리 박박 깎아봐요. 뭐 이뻐, 이쁘게. 이쁜 건 남자가 이쁘지. 맞아요? 예, 여러분 닭 길러봐서 아시잖아요. 수탉이 예뻐요? 암탉이 예뻐요? 수탉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요. 가지각색이 다 있고 7가지 색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자들이 이쁜 건 머리 하나 가지고 이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갖다가 풀어가지고 그 더러운 발을 씻었다는 게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 마리아 선교회 이외에는 거의 따라가기 힘들 정도예요. 네, 네, 할렐루야. 우리도 그 마리아 닮아야 되겠죠? 아멘.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은 뭐냐면요, 보십시오. 자, 마르다가 이제 언니 아니에요. 마리아는 막내 동생 아니에요. 그런데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멀리 계신 예수님을 오시게 했어요. 우리 오빠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와서 고쳐주고 살려달라고 제일 먼저 사람을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얼마 있다 오셨거든요. 오셨을 때 쫓아나가서 성경에 보게 되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길에서 아무리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요, 엎드려서 무릎 꿇고 절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날바닥에. 그 정도로
예수님도 사랑했지만은 그 오라버니에 대해서 정말 기어코 병을 고쳐 살려보겠다는 그런 정성이 다 들어간 것이죠. 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언니는 언니니까 손님들이 오든지 예수님 오시면 대접하느라고 분주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언제든지 주님 밑에 앉아서 항상 하나님 말씀 듣는데 모든 것을 기울였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오죽하면 화가 났겠어요. 예수님, 얘는 만날 예수님 오시면 그 밑에 가서 말씀해달라고 말씀거리면 하나님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얘 좀 야단쳐서 나 좀 도와주게 해주시오. 아이고 그냥 분주한데 죽겠네 그냥.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한 가지만 해도 된다. 된장찌개 하나만 해도 되고 김치 하나만 해도 돼. 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신경 쓰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느냐. 너 나 대접한다는 거 좋지만은 네 동생이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아멘. 신방을 가더라도 그래요. 신방을 가더라도 아이고 목사님 신방 오셨다고 성도님들 신방 오셨다고 그때서 이제 가게 나가는 분들 뭐 사겠다고 그때 부엌에 나가서 뭐 한다고 그러는데 예배 드려도 아이고 바빠요 목사님 그냥 방에서 예배 드리시오 이거 해가지고 들어갈게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먹지를 못해서 거기 신방 간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중에 그 집에 복을 빌려고 갔는데 목사님이 딱 신방 오시면 얼른 성경 찬송 갖다 놓고 무릎 탁 꿇고 앉아서 예배 준비를 해야지. 무슨 부엌에 나가서 뭘 지지고 볶고 삶고 굽고 뭐 안 되죠. 그러게 되면요. 네. 그리고 더 심한 사람은요. 분명히 저기서 그 집사님이 계신 걸 내가 봤는데 금방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유 집에 계시겠구나 쫓아가서 집사님 찾으면요 애가 뛰어나와서 없다고 그래래요. 엄마 없다고 그래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다 이게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네. 그런 집이 축복을 빌고 싶겠어요? 안 빌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목사니까 축복을 빌고 나오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들에 대해서 언제나 언니는 가끔 신경질도 부리고 야단도 치고 예수님께 일러 바치기도 하고 그러지만요. 이 동생 마리아는 전혀 그러지 않고 항상 주님 사랑하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언니 위해서 오빠 위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이렇게 애를 쓴 형제 사랑. 아멘. 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든지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우애주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라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만 믿는다고 열심 낸다고 해도 자기 가족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옛날에 보게 되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같이 기도하던 친구들 보면요, 결혼하고도 어린애가 있고 부인이 있는데도 처자식한테 안 가고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몇 달씩 있는 분이 계세요. 가족 안 돌고요. 아니 가족 안 돌보면 어떡할 거요? 어린애가 있고 그런데 아이 뭐 하나님 다 먹여주시겠죠. 이제를 하시네. 그리고는 그냥 상관도 안 하는 거예요. 몇 달씩 나가 있고요. 그거 안 되죠. 그거 좋아할 여자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해야 돼요. 같이 하세요. 가족, 친족,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러니까 불신자와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천국이 보장되고 축복이 보장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꼭 형제 사랑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네, 정말로 저 같은 사람은 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우리 집에 어떤 맏동생이라는 여자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맏동생가 잘 들어오면 뭐 밑이 다 잘 들어온다더니, 아니 우리가 지금 7인데 다 전국 팔도광산에서 다 오신 분들 아니에요, 부인들이. 그런데도 세상에 그 전에 보게 되면요, 집에 들어오면 텔레비전이 3개 들어와서요. 이거 웬일이에요 이게? 또 샀어요. 그럼 이거 사기냐? 아무게 몇째 동서가 시장 가서 새 거 사다 놓고 우리 흥거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형님이 내가 좋은 거 써야 된다고. 언제 오면 냉장고가 바뀌었어요. 이거 있나? 왜 이것도 새 거 들어놨어요? 아니요, 몇째 동서가 냉장고 사다 놓고 흥거 가지고 갔어요. 그런 식이요. 그러니까 동서끼리, 그 팔도강산에서 온 동서끼리 말다툼하고 눈 흘기는 건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다니까. 네? 좋아요, 안 좋아요? 네. 한 사람이 잘하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또 우리 형제끼리, 그 많은 형제가 서로 시기하고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해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어요? 또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아는 것은요, 믿는다고 하면서, 더군다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더군다나 직분 맡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말이죠, 형제간에 불화하고 말이에요, 욕심 부리고 하나라도 언니 거 더 뱉고 동서 거, 동생 거 더 샘내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성경의 마리아와 같이 형제 우애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자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그때 그 여자가 미스였죠. 결혼 연령은 됐지만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결혼 전 얘기만 기록되어 있지 결혼 이후의 얘기는 안 됐어요. 그러나 제가 추측하기에는요, 분명히 이런 좋은 처녀가 얼마나 결혼을 잘했을까. 결혼은 중매를 예수님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자녀를 얼마나 잘 길렀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마리아도 한국 사람일까요? 유대 사람일까요? 예,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여자들이에요. 유대 여자들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남편과 함께 3대를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건 아주 국가의 법칙처럼 돼버렸어요. 3대를 책임진다. 가짜 3대를 책임진다. 그러면 아들, 딸, 손주, 그 다음에 증손주, 그렇죠? 그럼 내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럼 몇 대예요? 4대죠. 4대인데 그 첫 대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서를 보게 되면요, 창세기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유대 별도 나라가 안 생길 때예요. 예? 그런데 유대 사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11장서부터 40장까지 나와요. 그러면 전부가 창세기가 50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40개 장이 바로 아브라함의 4대에 대한, 가족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최초상이죠.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 다음에 손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 다음에 증손자가 요셉이죠. 그러니까 50장 맨 끝에 보세요. 요셉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40개 장이 전부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한, 4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신앙교육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그 대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3대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와가지고 구약 성경을 항상 읽고 신봉하는 유대 사람들은 항상 4대를 항상 책임을 지는데, 첫 1대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밑에 3대는 그 첫 1대가 2대, 3대, 4대까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대단한 것이죠. 네. 자, 그런데 마리아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 자녀를 가졌을 거 아니겠어요? 네. 자녀를 갖게 되면 그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같은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녀를 창조해서 결혼을 하게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축복한 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 그 마리아가 자식에 대한 기록이 성경은 안 나오지만은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엄청나게 잘했을 것이다. 그렇게 전 추측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4대를 책임진다. 첫 대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3대는 제1대가, 제1세가 책임지는 거예요.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할 때. 에? 자, 그러게 되면 보십시오.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 내가 요셉까지 3대를 책임져서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성경으로 교육을 시켰다고 할 때, 그 다음 내 아들 이삭이 또 밑에 그렇게 3대를 또 책임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손주가 또 3대 밑을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중, 3중, 4중으로 교육이 반복이 되는 거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이 돼야만 피와 살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에 들어가면 앞으로 나란히 뒤로 돌아 앞으로 갓 열중시어 해야 하네요. 유치원서부터. 그럼 대학을 나와도 대학 가도 그거예요. 또 대학을 나오고 군대 가면 해야 하네요. 그렇다고 훈련 안 받을래요? 나 유치원부터 하던 앞으로 가요. 뒤로 돌아? 이거 유치원 하던 거예요. 해야 하네요. 해요. 안 하면 죽어요. 그 왜 그렇게 시키는지 아세요? 똑같은 거를. 네. 수십 년간을 왜 앞으로가 뒤로 돌아 앞으로 나란히 열중시를 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피와 살이 되고 그것이 아주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피와 살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2중, 3중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 평생 어려서부터 엄마 품에서부터 교회를 다녀도요, 평생 다녀도 교과서가 몇 개예요, 우리? 빨리. 교과서가 몇 개예요? 성경 하나밖에 없잖아요. 만날 반복하잖아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필라고 그러면 아이고 또 그거 하네? 그러고 안 들어요? 예?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부터 얼마 동안은 계속 예수 사랑하시는 찬송을 보니까 아이고 또 그거 하네? 아니 왜 그렇게 자꾸 반복하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주 피와 살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걸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유대인들이 어때요, 여러분? 대단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산 나라가 170여 개 나라예요. 전 세계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몇 나라에? 170여 개 나라에. 그런데 가는 데마다 집단 학살. 여러분 알다시피 2차 대전 중에 히틀러가 죽인 유태인이 얼마예요? 600만 명.
서울 인구의 반이 넘어요.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럼 독일뿐이 아니에요.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집단 학살시켰고요. 착취했고요. 축출했고요. 전부 노예로 삼고요. 다 그랬어요. 가는 데마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제 유대민족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몇천 년이요? 4천여 년이요. 4천여 년을 완전히 유목민으로, 네? 소위 집시, 아시죠? 집시, 거지. 네. 나라도 호적도 없이 말이죠. 네? 국적도 없이. 그뿐이겠어요? 네? 꼭 뭐라고 말할까? 가는 데마다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천대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축출당하고, 평생 본 것, 돈 다 착취당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유대 나라가 국가를 유지한 건 1000년도 안 돼요, 여러분. 네? 자, 유대 나라가 여러분 다윗 위에 사울 때서부터 유대 나라라고 그러지만요, 정식으로 국가가 제대로 들어선 건 다윗 때서부터시죠. 그런데 그것이 남북으로 갈렸잖아요. 우리처럼 갈려가지고 바로 북조, 남조 이렇게 갈렸어요. 우리 북한 남한처럼. 북한은 북조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은 유대 나라라고 불렀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BC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북쪽 나라한테 완전히 멸망받았잖아요. 그래서 다 끌려갔잖아요. 죽임당하고 포로되고요. 네? 그 인종남과 다 섞여버렸잖아요. 유대인들 찾지 못하고 만든 거예요. 혼혈을 시켜버리고요. 그럼 남쪽 나라는 어떻게 돼요? BC 586년에 그것도 똑같아요. 남쪽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완전히 포로가 되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이 학살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이 끌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4천년 동안에 독립을 유지한 것은요 1000년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3천여 년을 4천년 역사에 3300여 년 동안을 나라 없이 그렇게 헤매며 학대를 받고 죽임당했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자리에 있던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일본에 36년 지배받았는데도 가만히 앉아서 지배받았어도 우리 한국말 한 줄 아세요? 저 한국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네, 일본 사람들이 하면 기합 주고 때리고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지금도 일본의 잔재가 65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런 풍습이고 언어고 무슨 이런 특별히 공사판에 가게 되면 거의 일본말 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나라에 흩어져서 그렇게 학살당하고 축출당하고 뺏기고 핍박을 받으면서도요 이 사람들 보십시오. 히브리 언어 그대로 쓰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쓰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이죠? 피에 맺힌 어린 자녀에 대한 기도와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 말이에요. 예. 자기 나라도 없는데 그것도 200년도 아닌데 말이에요. 예. 그것도 한 곳에 흩어진 것도 아니고 전 세계 구석구석 다 흩어져 사는데 말이죠. 어떻게 단일 언어를 쓰며 어떻게 단일 풍습을 유지하며 어떻게 단일 히브리 글자를 그대로 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거예요. 자, 그뿐이겠어요 여러분.
뭐 얘기하려면 한이 없어요. 제가 저 영상을 좀 띄워보라고 그랬는데 유대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대한 얘기만 조금만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저기 크게 띄워봐요. 한번 보여요? 보여요? 맨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또 여러분 1901년도에 생긴 것이 노벨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노벨상에 여러분 몇 프로가 그랬어요? 105명이 노벨상을 탔어요. 우리나라 모처럼 먼저 뭐 대통령 한 분이 노벨상 탔다고 그랬지만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주고 샀나니 거짓말하고 속여서 받았나니 별별 얘기죠. 그거 하나 받은 게 말이죠. 예? 국가를 엄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받았는데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한 명이 아니고 105명이나 노벨상을 탄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전체 노벨상의 35%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미국의 대학 교수 가운데, 놀라지 마요. 전 미국의 대학 교수 가운데 25%가 유태인인 걸 알아야 돼요. 네? 어디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있어요? 미국 상원하원. 미국 상원하원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가운데 상하위원 가운데 20% 이상이 유대인이에요. 네? 어디 가능한가요, 여러분? 또 금융가, 금융가의 그걸 월가라고 그러죠. 월가의 금융가의 몇 프로라고 했어요? 35%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미국에 여러분 미국의 코카콜라 회사 뭐 물장사 별거 아니죠. 여러분 코카콜라 회사 하나가 그 회사 하나가 1년에 매상량이 한국 전체 매상량보다 큰 거예요, 여러분. 40개 부자 가운데 몇 사람이요? 22명이 유대인이에요. 미국 경제를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그리고 미국의 변호사가 몇 명이야? 70만 명이에요. 변호사가 70만 명. 그 70만 명 가운데 20%가 유태인이에요, 변호사에. 그래서 미국의 최고 변호사 그것도 하면 유태인 변호사를 따져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뉴욕만 얘기합시다. 뉴욕이 세계의 제일 큰 도시 아니에요. 돈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뉴욕에. 세계 유명한 사람들은 다 뉴욕에 모여 있잖아요. 뉴욕의 중고등학교 그 사춘기 때 제일 중요한 때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몇십 프로가? 50%가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가능한 거지, 여러분? 네? 교육이라고 하는 게, 청소년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청소년이 주도하는 교회에 청소년 만날 거라고 이 최 목사가 그 옛날에 욕먹으면서 청소년 훈련원을 세우고 그 야단할 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 얼마나 시험 받았어요. 저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원 한다고 해놓고서 그냥 운동을 닦으니까 아니 왜 건물을 안 쓰고 뭘 닦느냐서 운동장이니까 무슨 운동장? 축구장이라니까 놀래가지고 산속에 기도원에 축구장 닦는 건 들어본 일도 없다고. 그 말이 맞죠. 세계도 없으니까. 또 수영장을 만들고 파헤치니까 이것도 처음 듣는다. 기도원에 수영장이 있다니. 나는 사실 기도원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청소년 훈련원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농구장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올림픽을 하는 거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장로님 집사님들 앞으로 10년만 두고 보십시오. 제가 한 것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앞으로는 청소년 중심으로 목회하지 않으면
교회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만 천당 가고 자식들 다 지옥 가게 할래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셨다가 나중에 여러 해 뒤에 가만히 보니까 제 말이 맞는 거 같으니까 다시 돌아오셨죠. 여기도 앉아 계시죠 지금들. 네? 지도자라는 게 뭐가 지도자예요? 멀리 보는 게 지도자예요. 어디를 봐요? 멀리 나다보는 지도자예요, 여러분. 사람을 왜 직립동물로 만들었어요? 모든 동물이 다 기어다니는데, 수평동물인데 사람만 직립동물이에요. 왜? 멀리 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우주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네? 아셔야 돼요. 우리 김영선 목사님 어디 계세요? 어디 가셨어? 저 뒤에 계셔? Come over here. 왜 밤낮 흙자리가 있어요, 그래? 목사님 정신 차려야 돼, 이제. 네? 네? 정말로 지금까지 너무 마음도 착하고 순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신령하고 내 마음에 아주 꼭 들어요. 네. 처녀 같았으면 제가 아마 프로포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담임 목사님을 보필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청소년 중점으로 하게 되면요 모든 교육 시스템에서부터 전부 청소년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안다스텐? 네? 보좌 해드려야 돼요. 아무리 지휘자가 소리 지르고 외쳐도 대원 가운데서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소용없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 게 돼버려요. 네? 이제 2년도 잘 안 남았나 이제? 50주년이요. 50주년 지났으니까 2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럼 그때 청소년이 주도하는 교회가 정말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네. 교육 시스템 전부 새로 해가지고요. 전적으로 신경 쓰는 것, 기도하는 것, 물자 투자하는 것, 지도하는 선생들 할 것 없이 청소년 위주로 해야 청소년 위주가 되는 것이지 청소년 위주로 하지 않고 성인 위주로만 만나려는데 어떻게 청소년 위주가 되고 청소년이 주도하는 교회가 돼요? 불가능하잖아요. 네? 교육이라는 건 100년 대계예요. 100년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지금 얘기했잖아요. 4천년 역사에 거의 그렇게 유랑민으로 박해만 당하고 흩어져 남의 나라에 살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계 경제를 다지고 있고 교육을 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더 놀란 것은 여러분 미국이라는 건 민주주의예요. 전 세계가 지금 민주주의 한다고 야단이에요.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여론 정치예요. 여론을 조성하는 게 뭡니까? 매스컴이에요. 미국의 큰 신문, 잡지, 큰 TV, 방송 거의가 유대인이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여론을 유대인이 전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러면 유대인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러냐? 아니에요. 유대 나라라고 하는 게 커서 그러냐? 아니에요. 아시는 분 아시죠? 유대 나라는 땅덩어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11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가 작은 나라라고요? 유대 나라는 11분의 1. 충청남도 면적과 비슷해요. 그 나라가. 그런데 지난번 전쟁 몇 번 할 때에 탈환해가지고 동 예루살렘 또 가자 찍고 골란 고원지대 좀 뺏어서 충청남도 면적보다 조금 커졌어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지며 박해를 당하던 그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2차 대전 끝나자마자 우리와 똑같은 해인 1948년도
5월 14일 독립을 했어요. 그 독립할 때 이스라엘 본토에 있던 유대 민족이 30만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30만 명이 독립을 한 거예요. 그 독립하는 그날 이것들 싹수가 놀아니까 아야 지중해 바다로 몰아넣고 없애버리자 해가지고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럼 유대 나라를 둘러싼 아랍 군사 연맹이 몇 나라인지 아세요? 23나라예요. 23나라의 땅은 유대 나라보다 100배, 몇백 배 커요. 그럼 유대 나라 인구는 얼마냐? 지금 현재 잡종들까지 합해서 500만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게 한 1500만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유대인을 다 끌어마도 2000만도 안 돼요. 그건 다 그 나라 사람이 된 거죠. 다 귀화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지구상에 민족의 숫자가 몇 개냐? 종족이 24,000개예요. 그럼 24,000개 민족 가운데서 어떻게 가장 작은 나라, 가장 작은 민족, 나라도 없이 수천 년을 이렇게 헤매던 민족이, 그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냔 말이에요. 딱 한 가지예요. 따라서 기도와 어린이, 신앙교육,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의 마리아요, 가갔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기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길러야 되겠어요? 뭐 다른 분들은 얘기할 거 없어요. 다 길렀으니까. 그러나 손주 있는 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몇 대를 책임져요? 3대를 책임지는 거예요. 어린이 교육에서, 자식 교육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고 저렇고 시끄러운 것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어른애도 몰라보고 그냥 아무렇게나 흐트러놓고 그 난장판 만들어놓고 수영장이니 뭐니 그냥 그 유원지가 전부 쓰레기장으로 되고, 이게 다 뭐야?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시켜보세요. 왜 어린이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습니까? 교육을 못 시켜서 그래요. 모든 문제가 교육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묻고 싶은 게 그요, 24,000개 종족 가운데서 가장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나라도 없이 모여 살지도 못하고 전 세계 흩어져 살던 그 유랑민, 거기서 어떻게 이런 모든 것에 우두머리가 다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100배가 넘는 땅, 100배가 넘는 인구, 100배가 넘는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몇 번 쳐들었는지 아세요? 4번 전쟁했어요. 해방되면 48년도 5월 14일 독립하는 그날서부터 쳐들어간 게. 근데 4번 전쟁에서 100배가 넘는 그 23개국이 다 망해버렸어요. 전부 유대인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1대1도 이기기가 힘든데, 100분의 1도 안 되는 인구와 땅과 물자와 군사력을 가지고 4차례 공격당해도 4차례를 다 이겼으니,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들었죠.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건 뭐예요? 이거 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도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하는 걸 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냥 하나님에게 이렇게 팔면 절대로 안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미국의 부자가 몇이라고요? 최고 부자들이? 대한민국 다 팔아도 못 당하는 그런 부자들이 40여 명이에요. 거기 22명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요, 뭐 어떤 나라가 어떠니 배소리를 다 해도요, 유대인들을 따라갈 나라, 민족은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리아 선교사, 어린이 선교사들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자식들을요, 유대인들처럼 기도하면서 성경으로 신앙교육을 바로 시켜가서 걔들이 잘할 때는 이길 수 있겠죠. 근데 내가 하나 말하고 싶으니, 유대인들은 신약성경 있어요 없어요? 예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보십시오. 성령도 없어. 초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신약성경도 없어. 예수님도 죽여버리고 예수님도 없어. 오직 그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이에요. 예? 이 모세오경, 그거하고 또 유대 사람들의 그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만들었던 탈무드라고 하는 게 제2의 성경과 같아요. 탈무드라고 하는 지혜서가 있어요. 그리고 랍비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그 유전으로 종대로오는 장로의 유전이 있어요. 같이 해보세요. 탈무드, 장로의 유전, 네, 네. 그리고 토라라고 하는 율법, 세 가지예요. 그 사람들의 교과서가요. 근데 첫째가 바로 이 신명기서에 있는 것을 아주 그대로 그 엄마들이 순종하고 있어요. 한번 비춰볼래요?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 보여요?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거든요. 그 중에서 이 토라 율법 가운데서 지금 요 신명기서에 기록된 이 두 곳, 요것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럼 언제부터 하는 거냐? 결혼 전서부터. 결혼을 위해서 다 기도들 하잖아요, 우리도.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결혼한 자에게 제일 먼저 축복하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갖게 해달라, 낳게 해달라, 순산하게 해달라 계속 기도하는 거죠. 배를 붙잡고요. 네. 그러니까 태 안에서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게 지금 그 도입이 됐어요, 안 됐어요? 태아교육. 해요, 안 해요? 해죠. 네. 그러면서 항상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기를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교육하고 하겠다고 서여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네. 그러게 열심히 기도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며 10달 동안 약속하고 기도했는데 실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걸 실천한 거 우리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가 왜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됐어요? 흠도 티도 없이 그렇게 일생을 깨끗하게 큰 역사를 하며 산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밖에 없어요. 그를 기른 사람이 누구예요? 나서 기른 사람이에요. 잃어버렸어요? 한나 아니에요, 한나. 한나가 기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얼마나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기를 이제 주셨으니 이 아기를 낳기만 하면 하나님 성전에 데려다가
제사장 목사님에게 맡겨가지고 항상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기르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하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네? 우린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식 잘 되길 바란다? 뭐에 잘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을 해야 잘 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팽개치고 내 욕심 사납게 이렇게저렇게 내 생각대로 교회 가는 놈도 야야 너 과외 가야 된다. 과외 엄마가 갔다 올게. 너 그냥 과외 가라.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네? 그런 교육 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백날 해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세계를 지금 다 움켜쥐고 우지좌지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모든 부분에서 그 사람들 앞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유대인이냐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 24,000 종족 가운데 왜 하필이면 유대인이냐 이거예요. 네? 나라도 없이 맨날 착취당하고 학살당하고 축출당하고 핍박당하면서 어떻게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느냐. Why? 왜 그러냔 말이에요. 네? 무엇 때문에? What?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말이죠. 딱 하나예요. 어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시킨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특별히 마리아 선교에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애기 다 주셨어, 안 주셨어요? 지금 어떻게 기르고 있어요? 예? 유치원 보내는 거 좋죠. 우리 더군다나 믿는 권사님, 집사님,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 좋죠. 말씀으로 양육하니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최고의 교육은 엄마 태중에서부터, 나면서부터, 엄마 무릎을 떠나기 전에 그때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그러기 힘들어도요. 듣든지 안 듣든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예? 3살까지 맨날 아침과 저녁으로 정해놓고 계속 한두 시간씩 아이들에게 읽혀주고 읽게 하는 거예요. 3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그 율법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3살적 버릇 어디까지 가요? 알긴 잘하시는구만. 어? 그러니까 이 애들이 잊을 수가 없잖아요. 벌써 3살만 되게 되면 전부 성경을 외우게 하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몇 구절씩 외우게 하니까요. 네. 그게 평생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 내게 주셔서 강조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이요, 노멘이요? 아멘 했으면 이제 그대로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김 목사님 이렇게 말씀으로 성경대로 뒷받침했으니까, 이 역사는 사실이니까 이제는 힘내서 해요, 네? 네? 우리 마리아 잘 들으셨죠? 네? 네?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려고 그래요. 애기 주지 마십시오 하고. 네.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 부럽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딱 한 가지, 성경 교육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율법 중 구약뿐이에요. 우린 신약이 있어요. 우린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같이 하지.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요새 복창해요, 안 해요? 전도도 하면 된다. 네.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건 해병대술 아니에요? 네. 우리는 안 되면 기도하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어코 우리 교회가 이걸 먼저 깨닫고, 이야, 이런 거라구나. 정말 이제부터 정신 차린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한국의 중앙이 아니라
유대인을 능가하는 세계 중앙이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헌금 위에 기도하시고 하시겠어요? 합심해 한번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마리아 년형에 해당되는 사람들 다 아기를 가져야 되고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마리아들 얼마나 싱싱하고 정말 약삭 빠르고 지식인들이고 얼마나 예뻐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마리아와 같은 이런 귀한 딸들이 꼭 이거 명심해서 유대인을 능가하는 예수님 성령의 능력, 신약 성경까지 우리는 풀어서 했으니 그런 자녀들이 나와서 이 민족을 세계에 우뚝 세우게 하옵소서 하고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